안녕하세요. 문희옥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 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풍성하게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이시자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참 하늘이 높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높은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귀한 뜻을 가지고 함께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이시은 집사님께서 드라마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 자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연기면 연기, 토크면 토크 다 되시는 입담 여사, 우리 전성애 권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대한 유산 정말 멋진 프로그램이잖아요. 저 예. 치은이 대타로 나왔는데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화사한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자리를 지켜주신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시죠. 국민변호사 최진영 집사님. 아유, 멋지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유산을 정말 더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드리는 방송이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법과 세상법을 한 번에 깨우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송이 되도록 오늘도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오늘요, 저희와 처음 함께 해주시는 전성희 권사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하면 안 아이고, 돼요. 전혀 안 어려워요. 혹시 이제 외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럼요, 혹시 네.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많이 있죠. 어? 왜냐면 그 양화진 네. 거기 그 선교사 예, 예. 묘역 제가 거기도 가끔씩 또 돌아가고 어머. 그러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역시 언더우드 선교사죠. 네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하고 예. 와서 복음도 주고 우리 교육도 시키고 우리 의료도 해서 세브란스 네네. 같은 게 그분이 시초가 된 거잖아요. 어머. 예, 너무 감사한 정말 네. 영웅 같은 분으로 기억하고 있죠. 전성희 권사님이 너무 정확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날지 벌써 가슴이 설렙니다. 목사님, 오늘은 어떤 분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도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한 귀한 선교사인데요. 네. 오늘은 마티 잉골드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뭐라고요? 이분은 마티 잉골드. 잉골드. 예, 네. 잉골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셔요. 네.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병원을 설립하신 분이고 전주 예수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 세브란스 전신인 광회원, 네. 광회원 다음에 근대 서양병원으로 두 번째 설립된 거예요. 예, 전주에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병원이 설립되는데 그 병원을 설립하신 분이 바로 잉골드예요. 이분은 그 선교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말 타고 당나귀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묘비에 보면은 28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하셨다고 하는 것이 딱 적혀 있어요. 예, 그만큼 훌륭한 우리 선교사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소개하면서 위대한 유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예, 네. 호남 지역 그 의료 선교의 선구자이시고 전주 예수병원 설립자이신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을 지금부터 만나러 가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사역 현장과 닮아 있는 이곳. 전주시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선교 의료 병원인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예수병원의 초대 병원장이자 최초 설립자인 마티 잉골드 선교사. 그녀는 어떻게 머나먼 조선 땅에 와서 병원을 세우게 됐을까요? 마티 잉골드께서 오셨을 때는 남장로교회에서는 이 호남 지역의 5군데, 군산, 전주, 광주, 목포, 순천 이렇게 5군데의 진료소를 세워서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전주 진료소에는 마티 잉골드가 와서 일을 한 거고,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이 마티 잉골드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크게 병원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주에 진료소를 열었는데 그것이 점점 확장되고 커지면서 예수병원이 된 거죠.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비전을 품고 조선을 찾은 잉골드 선교사.
구한말 시대에 당시 황폐했던 조선 땅은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창궐했는데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조그마한 초가집에서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정성껏 진료했습니다. 마티 잉골드 선교사는 무려 반년 동안 150여 차례나 왕진을 다녀올 정도로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먼 길을 오고 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잉골드 선교사의 초가집 진료소는 지금의 예수병원이 되었는데요. 이곳에는 그녀가 남긴 특별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서양 의학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면 어디 뭐 갈 수 있는 의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은 많이 왔었죠. 본인이 봐야 될 환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도 진료하고 또 교회 사역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이제 생활을 하셨죠. 본인의 일기에 그렇게 남겨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 이제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정말 아낌없이 나눠주었죠. 그것을 예수병원의 직원들도 기억하고 그 거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그 정신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의사로, 전도사로, 그리고 교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나눠주었던 잉골드 선교사.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치료하면서 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이 전주가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가 있는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전주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뭐랄까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서 환자들이 예수병원에 왔기 때문에 예수병원에 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널리 확산되고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겠죠.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그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역시 그 정신이 계속 계승되어서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또 이곳에 찾아왔던 정말 초가집에서 음식도 맞지 않고 또 많은 그 풍토병에 또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어가면서 이 땅에 그렇게 사랑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걸 흘려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겠죠. 예수병원 의학박물관에서는 호남 지역의 의료선교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 속에는 잉골드 선교사의 유품과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바쳐 의료 선교라는 소명만을 위해 살았던 마티 잉골드 선교사. 그녀는 환자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불꽃 같은 열정을 쏟았습니다. 파송을 받을 때, 조선으로 파송을 받을 때 그 지인들에게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뵙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조선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조선에 뼈를 묻을 각오로, 순교 각오로 부임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이제 첫 진료소를 개소를 하게 되는데 한강 이남
에서는 첫 의사일 뿐만 아니라 서양 의사일 뿐만 아니라 첫 여자 의사 그리고 첫 병원 개설이 되겠습니다. 갈수록 환자가 늘어났죠. 업무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잉골드 의사는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목사님인 선교사, 복음전도 선교사들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소요리 문답에 대한 책을 저술을 했어요. 이분이 의사이고 자기의 일도 바쁜데 자신이 볼 때 자기가 만나는 그 조선 사람들에게 신앙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신앙의 필수적인 그러한 지식들,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무려 5번이나 인쇄가 됩니다. 많이 보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잉골드 의사는 여의사로 호남에 처음 부임하셨지만 초창기 그 의료 선교를 개척했다는 그러한 의의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그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정과 그 깊이 있게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의료 선교사로서의 여러 가지 예수병원이라는 큰 그러한 자산도 남겨주셨지만 복음 전도에 대한 그 열정 그것을 전달할 때도 차근차근 그렇게 전달을 하셔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확고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다. 그런 점은 우리가 좀 귀감을 삼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물관 뒤편 언덕에는 호남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데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의 숭고한 손길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녀 또한 자신의 딸을 이곳에 묻는 아픔이 있었지만 오로지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 삶은 고치고 가르치고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조선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했던 마티 잉골드 선교사. 그 사랑의 수고는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되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선교병원인 전주 예수병원을 시작하고 호남 지역에서 복음 전도자로 섬기신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을 만나보셨습니다. 작은 초가집에서 이렇게 진료하던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 사진이 인상에 좀 남으시죠? 네. 그런 초가집에서 시작한 진료소가 지금은 전주에서 대형 병원이 되었다는 것이 막 흐뭇합니다. 병원 이름에 예수를 붙여서 예수병원이라는 그런 간판이 달린 것도 또 병원 벽에 선교사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감동적이었는데요. 진료소를 개원하고 첫 달에요, 목사님 100명의 환자가 왔대요. 그리고 환자 치료도 그렇지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잉골드 선교사가 와서 하기를 간절하게 바랐던 것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지었고 또 지금까지 그 전통을 버리지 않고 우리 전국에 있는 병원 가운데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병원은 전주 예수병원밖에 그런 없어요. 것 같아요. 한 분의 여성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더더구나 그 당시에 모든 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또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 당시에 미국과 한국은 뭐 천지 차이잖아요. 네. 근데 이곳에 와서 산다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울 네, 텐데 네, 맞아요. 그럼에도 진짜. 불구하고 잉골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28년 동안 또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이게 의사로서 또 우리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함께 일했다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네. 아무리 병을 많이 고친다고 하더라도
복음 전파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깊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존경스럽고 네. 참 위대한 유산을 남겨준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네.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께서 초가집에서 아이들과 찍은 사진, 또 말 타고 왕진 가는 모습도 인상적인데요. 미국에서도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의 여자 의사라면은 얼마나 편안한 삶이 보장이 됐겠어요. 그런 부귀 영화를 뒤로하고 콜레라가 창궐하던 조선 땅을 밟으셨는데 저는 그 선교사님께서 신으셨던 약간 흙이 묻은 누런 그 구두를 보니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감동이죠. 감동이죠. 예.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안에 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그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응해서 이 땅을 밟았다는 거는 말로 감동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고 네. 정말 감사하죠.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의 그 믿음이 참 대단하셨습니다. 정말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죠.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결단을 하고 조선 땅에 오신 건데 의사, 전도사, 교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셨는데 그런 헌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겠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아까 예수님을 닮은 선교사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도 사람을 고치고 가르치고 맞아요. 또 예. 복음을 또 전파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어떤 그 성품과 실질적인 직업적인로서도 이렇게 서포팅을 했고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 보니까 요리 문답책까지 네. 교리서까지 만들어서 이제 그 전주 지역의 복음화에 힘썼다라는 모습에 정말 연구하고 또 온몸을 헌신하는 분이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설명을 보니까 이게 처음에 진료소를 만들 때 작은 초가집이었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좀 확인해 봤더니만 지금 전주 예수병원에 병상이 거의 1,000개 병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초가집 진료소가 이렇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000배가 켜진 거 아닙니까? 한 개 병상, 두 개 병상이 있었을 텐데 이게 그러네요. 1,000개가 됐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곳을 기초로 해서 또 호남 지역에 또 큰 부흥이 있었다 생각을 하면은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어떤 위대한 유산의 산 현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변호사님께 설명해 주신 거에 우리 권사님께서 더 열심히 네. 쫑긋 들으시면서 감동하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더 감동하신 뭐 것들이 여러 있다면? 가지죠. 이제 변호사님이나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다 공감되는 부분이고 네, 또 이제 여자로 느껴지는 거는 여자로 느껴지는 거. 그 양반이 그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네.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라는 게 정말 심각했잖아요. 초가집에 뭐 초가집에. 얼마나 그 음식- 청결 문제 이런 것도 청결, 예. 심각했을 위생 거고 문제. 그리고 네. 또 그 아기가 죽어 잘못돼가지고 여기 이 땅에 묻었잖아요. 네, 네.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은 예.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본국으로 내뺐을 것 같아. 그랬겠죠. 저는 뺐을 겁니다. 저는. 근데도 그걸 다 이겨내고 이 땅에 네. 그렇게 큰 사랑을 심어주고 갔다는 거는 예. 정말 감사하죠. 네. 예. 그런 어려움들을 다 물리치고 그 믿음 하나로 예수 사랑 하나로 네. 모든 일을 이뤄내신 우리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미국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미쳐보지 못한 선교사님의 따님이 전주 예수병원 앞에 그 선교사 묘역에 묻혔거든요. 그런 아픔을 딛고서 선교사님께서 전도를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인터뷰에서 보셨으면 그 전주가 인구 대비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다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목사님 맞지요? 예, 그렇죠. 역시 그 잉골드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잘 봤지만은 사실 그 본인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묻어놓고 또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잉골드 선교사님은 자기 자신, 자기의 모든 그 육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네. 예수님께만 전적으로 헌신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한국 땅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견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권사님 말씀대로 도망갔죠. 네. 또 그리고 또 이게 악이 묻어놓고 어떻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다 극복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그런 사랑이었고 또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목사님께서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의 위대한 유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유산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그 마티 선교사님께서 조선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쓰신 그 일기의 글인데 우리 전성애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나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 나에게 무엇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내 자신의 일을 세상의 도움에 의존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네. 아유, 우리 이 권사님 양반은 목이 메이셔가지고. 진짜 그 오로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지구촌에 이름 없는 작은 나라에 복음의 광명의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그런 큰 사랑, 그것으로 꽉 차 있던 분이었죠.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네,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목이 메이셔서 감동의 그 눈물을 보이셨는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 사진 속의 모습이. 그 환자를 돌보면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 제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인데요. 조선인 한 영혼을 사랑하신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하루를 이렇게 지내셨을까요? 우리도 그 환한 선교사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다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네. 아주 특별한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 기부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2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전파 선교로 매주 100편 이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왔고 CTS는 영상 선교의 선구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간증과 찬양으로 CTS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곳과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CTS는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땅끝으로, 병상으로 기적의 열매들을 맺고 있으며 CTS는 열방의 선교사들과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화재와 자연재해 등 CTS는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CTS는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과 다양한 다음 세대 컨텐츠를 통해 CTS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유산기부는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주는 가장 거룩한 상속이자 아름다운 선교입니다. CTS의 유산기부가 쓰여지는 선교의 열매와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의 위대한 유산을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께서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한 진료소가 이제는 호남 지역의 대형 병원인 전주 예수병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헌신이 100년을 넘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전해진다는 것이 참 귀한데요. CTS 그 유산기부도 100년을 넘어서 유산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잉골드 선교사의 여러 가지 많은 그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네. 정말 연약한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작은 초가집이 아니라 참 큰 대형 병원으로 이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됐는데 우리 CTS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와 또 정성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형 병원, 대형 교회, 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길러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지금 우리 CTS가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곳에는 의사 선교사, 또 목사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그곳에 가서 지금 진료하고 계시는 의사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가 후원하는 귀한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은 비록 작은 초가집이지만 앞으로 그 초가집이 대형 병원을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크든 작든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위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대한 유산 열심히 시청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많이 헌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께서 28년 동안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서 조선의 영혼을 섬기셨는데요. CTS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청춘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정 권사님도 우리 CTS에서 백설기 출연하시잖아요. 네, 그때 네.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열심히 방송하고 계시는데 CTS가 귀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시고 참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환경이 좀 대형 방송국처럼 이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 CTS가 전부 우리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분들도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우리가 후원을 하는 마음, 그 자세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자 선교사님만 해도 네.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작은 진료소를 만들었고 네. 그것이 자라서 전주 예수병원이라는 대형 병원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씨앗이 되기를 아이고.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CTS에 연락을 주시길 정말 네. 부탁드립니다. 아주 우리 권사님이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웃음도 나고. 자,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이 뿌리신 복음이 그 씨앗을 우리가 CTS가 이어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자, CTS 유산기부는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네. 어둠 속에 영혼을 구합니다. 전화로 하는 후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와 같은 위대한 유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는 것을 보고 하시는 후원, 이것이 마치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이 작은 복음의 씨앗을 전주에 어떻게 보면 초가집 진료소를 지었는데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000배까지 성장하듯이 우리 CTS의
한 분 한 분 후원해 주시는 그런 작은 후원의 씨앗이 커서 전 세계로 어떻게 보면은 뻗어나가는 영상 선교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여러분의 후원이 얼마나 귀중하고 크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CTS에 후원을 해주시면 우리 CTS가 대신해서 네. 우리가 마치 19세기 말 우리 그 선교사님들처럼 아직까지 복음의 씨앗이 미치지 아니한 그런 곳에 그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씨앗을 정말 심는 그 농부가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네. 열심히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CTS의 활동 한번 지켜보고 또 박박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박 후원해 주십시오.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께서 조선으로 오시면서 일기장에 쓰셨던 글이 가슴에 남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감동이 있으시면 전화 주실래요? CTS의 전문 상담가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6333-1003이에요. 권사님. 연약한 여성이었던 마틴 잉골드 선교사님은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작은 진료소를 이 땅에 만드셨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현재 전주 예수병원이라는 대형 병원이 만들어졌고 네. 많은 사람들을 그 병원에서 살려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도 그 작은 씨앗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또 지금 CTS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번호 번호요?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전화번호 02-6333-1003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예,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자, 이제요.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위대한 유산 Q&A 시간입니다. 오늘도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전성희 권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저는 몸이 아파서 요양병원에서 위대한 유산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천국에 간 다음에 갖고 있는 현금을 주님께 유산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유산 대용 신탁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적은 금액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금이나 주택 등에 대해 신탁을 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에서도 위대한 유산을 시청해 주신다고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신탁을 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물어보셨습니다. 주택, 현금, 주식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각각 최소 금액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이게 은행에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상품을 파는 것이 있는데 기준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유언 대용 신탁이 뭐지? 그게 뭐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최소 금액이 억대였어요. 근데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만 해도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이 유언 대용 신탁고가 한 2조 원 정도 됐었는데 2023년 4년 오면서 1년에 1조씩 팍팍팍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 기준도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유언 대용 신탁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그 은행에 따라서 5천만 원 정도에서 또 아직까지 좀 그 규모를 큰 데를 바라는 데는 한 10억 정도. 결국 최소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1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천만 원, 10억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은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가지고 주택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유언 대용 신탁의 어떤 대상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그 현재 질문을 주신 이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현금일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유언 대용 신탁으로 쓸 수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놓으면 은행에서 수수료 너무 많이 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해놨는데 다 떼가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데 요즘은 많이 가입하니까
그 수수료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최소 수수료가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 네. 내 재산을 관리해 주고 또 나중에 내가 하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뒤 정리를 해 주는 비용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뭐 충분히 감당할 만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뭐 연차가 낮은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한테 가도 뭐 등기하고 뭘 뭐 맡기면 한 300만 원 정도 요청을 한다 생각하면은 네. 그 정도 비용이면은 내 평생 쌓은 그 유산을 위대한 유산으로서 남길 수 있는 비용으로 생각하면은 네. 그 정도면 또 지금은 가입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이런 그 유언 대응 신탁이 점점 더 많이 가입을 되면은 그 수수료는 점점 더 더 낮아지고 그 가입 최소 금액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전성애 권사님은 위대한 유산에 오늘 처음 참여하셨는데 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 사실은 오늘 처음 그쵸, 들었어요. 처음 들으셨죠? 네, 네. 전성애 권사님처럼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저도 하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전성애 권사님을 시청자라고 온전히 생각을 하고 네. 제가 한번 알고 있는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쉽게. 예, 틀리면 목사님이 또 부연 설명해 주시고. 자, 보세요. 유언 대용 신탁. 자, 신탁사가 있습니다. 맡기는. 네, 예, 맡기는 신탁사가 믿고 내 재산을 믿고 맡기는 신탁사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가서 내가 1억짜리 집이 있는데 자,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이 1억짜리 집을 신탁사 당신들한테 맡길 테니까 내가 죽고 나서 이걸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우리 CTS에 내가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내가 죽고 나서 이걸 다 해주십시오. 네. 그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얘기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네. 아까 얘기한 대로요. 우리가 CTS에다가 기증을 해요. 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운용 자금을 가지고 내가 쓰는 거죠. 쓰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죽고 나면은 그 나머지를 CTS에 가게 되는 네.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미리미리 은행을 통한 유언을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분쟁하는 것을 막자라는 네. 그런 취지로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위대한 유산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큰 상속에 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전면 광고가 나는데 보니까 유언 대용 신탁 광고가 나왔어요. 맞아요. 예. 광고 나는데 보니까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이거는 CTS의 위대한 유산 효과다 생각했어요. 네. 저희들한테 네. 진짜 CTS 위대한 유사팀에 네. 상 줘야 된다니까요. 네. 금융기관이. 그래서 네. 그 광고를 혹시 보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변호사님께 연락하시면은 상세하게 연락드릴 겁니다. 네. 아무쪼록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각자가 조금씩 다른 언어로 유언 대용 신탁 설명을 하니까 우리 권사님 좀 어떻게 이해는 되셨어요?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오, 예, 네.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정 권사님이 그럼 이해하신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가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좀 모아놓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해놓으면 애들이 박색이 싸울 일도 없을 것 같고 네. 거기다 맡겨놓으면 든든해. 거기다 이자는 따박따박 또 그렇죠. 나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쓰다가 네. 우리가 거저받았잖아요. 네. 그 하나님 나라의 네. 마지막 헌금이 될 수 있는 거. 그거 CTS에 기부하면은 네. CTS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보람차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유언 대용 신탁. 대용 오, 신탁제도입니다. 예. 박수, 박수. 딩동딩동댕. 야, 완벽하게 하셨어요. 네. 와, CTS에 유산 기부를 하실 때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CTS는 CTS 가족분들의 선교 후원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기적을 이루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CTS 가족분들의 애정 어린 동력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CTS에는 CTS 아가페홀이라는 믿음의 전당이 있는데요. 현재 CTS 아가페홀에는 1억 이상의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주시는 CTS 아너스 클럽이 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처럼 귀한 유산을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 이렇게 두 클럽에 후원자분들의 이름과 사진을 새겨놓고 기념을 늘 하고 있습니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02-6333-1003번,
1003으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권사님 한 번만 더.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밟았던 마티 잉골드 선교사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CTS 기독교 방송은 그 복음의 씨앗을 전 세계에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헌신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떠나기 전에 주셨던 그 마지막 헌금을, 마지막 유산을, 마지막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여러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 헌금을 드리고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그리고 이 헌금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CTS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 겁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네. 네. 02. 02-6333-1003입니다. 여러분의 전화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산 기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예, 오늘 저희가 그 마티 잉골드 선교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전부 다가 거저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했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유산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그 귀한 유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귀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들, 가장 귀한 자산을 또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감동과 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유산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위대한 유산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셨는데, 우리가 또한 위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에서 만난 선교사님에게 받은 그 감동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을 해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